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2018년도 그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동안 같이 교회에서 서로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으시군요.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제 애굽 홍해도 건너고 또 이제 마라 땅을 지나고 또 이제 엘림도 지나고 쭉 해서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왔냐면 르비딤에 와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성막을 지을 말씀을 주셨어요. 성막을 다 지어놓고 이제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그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당시는 제사죠. 우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 정결, 성화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그 내용 중에서 19장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강력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흐리고 그 다음에 막 어두운 캄캄한 어두운 날에도 해는 떠 있어요. 태양은. 그런데 우리가 그때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 캄캄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쫙 있고 흐리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어도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거룩한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피해서 그들이 도망갔어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슬펐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 마음속에 참 위로와 평강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리고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그때에 그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 달라요.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위로가 있어요. 위로. 예수님을 따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3세기에 그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교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생의 위대한 비밀을 깨달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속이 주는 기쁨보다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기쁨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데, 그런데 생의 위대한 비밀을 깨달아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착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도 그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데살로니가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라.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위로와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강력하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계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4계명이 있고 5계명이 있어요. 4절에 보면 헛된 것들을 향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경영하라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4계명.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부터 우리 19장의 내용을 쭉 보면 10계명, 2계명에서부터 10계명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그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으라라고 그들을 부르신 거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크고 작은 그 결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결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결정해야 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달라야 되는, 그게 구별된 거고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십계명처럼 구체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렇지, 그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걸 다음에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의 전부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건 이렇게 하고 매뉴얼처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다 나타나 있으면 내가 오늘 옷을 입을 때 이걸 입어야 되는지 이걸 입어야 되는지 할 때 이걸 입어야 되는 거라고 다 써 있으면 그거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을 할 때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판단하면서 그걸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삶의 내용이, 여러분 그러시죠? 성경에 써 있으면 이렇게 어떤 거는 정확하게 내가 이 사업을 할 거야, 이 사업을 할 건지, 그때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마다 양심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양심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해도 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9절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반어법을 쓴 건데, 바울 사도가 본문은 그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을 없애야 된다라고, 내가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면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여러 개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크리스찬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내가 술 먹는데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한두 잔씩 먹는 거예요. 부인하고 둘이 같이 먹어요.
그런데 그 자기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양심에 꺼리낌이 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넌 자유롭지, 그런데 그거 먹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이 꺼리게.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게, 그 양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양심이 내가 원하고 유익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양심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는 내가 양심에 꺼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밑에 31절에 말씀한 내용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해도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럼 해야 돼. 그러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럼 안 해야 돼요. 우리 행동의 영도 그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제가 교회에서 술 먹고 오는 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마치고 술 먹으러 가는 거하고 모여서 술을 먹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나쁘겠어요? 개인적으로 술 먹은 거 어느 교회도 그거 갖고 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두세 명이 모여서 술 먹었다 그러면 치리합니다. 왜? 교회의 몸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드시는 분, 혼자 사업을 하다가 할 수 없이 드시고 모임 가다 할 수 없이 드시면 우리가 기도해줘요. 그래서 이왕이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잖아요. 저 여러분 연말에 집사님을 임명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술 드시는데, 그런데 세우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해서 또 끊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 오시는 분 중에서 제가 못 오게 하시는 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에 와서 저를 장로를 세워주세요. 그럼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언제 있었는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셔야지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 이제 김원 그 TV 쇼핑몰 하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오신 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만나자 그래서 안 만났어요. 신앙 고백 안 하시는 분, 왜?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하는데요. 교회에서 여러분 술을 먹어도 한 잔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씀 하시면, 왜?
내가 그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술 먹는 유혹을 받아요. 만약에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술 안 먹게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 우리가 술 한 잔 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내가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런 분 계시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술 드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남의 비우시는 분도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집사님들은 술 먹고 그래도 이제 제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 교회에 뭐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되시려고 생각하면 술 드시는 분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술 드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두세 명의 집사님들이 모여서 술 드셨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같이 모여서 교회의 모임을 술 먹는 모임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저 그 사람들 못 나오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유료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는데 우리 먹어도 된다 그러면 그게 탁 무너지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다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그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거룩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거룩해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죠. 그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 기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죠.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로 교회 나왔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 같이 기도해 줘야지 그거를. 그런데 같이 마시고 같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괜찮다. 인터넷 봐도 그래요.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살려고 노력하시고 거룩함을 살려고 추구하시되 그래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면서 저분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야 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제가 어떤 분들은 우리 아는 권사님들 그렇게 요청해요. 그 담배 술 끊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술 먹을 때마다 술이 역겨우게 해달라고 담배 필 때마다 역겨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가 그래서 부르신 거고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되돌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도전하시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더 우리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위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일어서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